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가지고 빛과 소금 되라, 빛과 소금 되라 하는 주제로 전시 말씀에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만 빛이 귀한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 밤에는 이제 전기로 인해서 전등빛. 그런데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미네랄이 많으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몸에 소금기가 전혀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그냥 간장 넣는데 그러겠지만 간장에는 소금 들어가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에 대해 알아보고, 소금은 음식을 맛을 내게 하고 또한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맛없는 인생의 생활을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들, 죽고 싶다는 인생들, 이런 맛없는 인생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만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진정 만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인생을 우리 인간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직책이기도 합니다.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그럼 이것을 사무실 차려놓고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업체를 차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로 전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빛나는 곳에서는 가정이든 사회든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참 맛을 내게 되고, 바로 진정한 복음이 빛나는 곳에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성도의 성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성품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거짓이 들어갈까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진리. 그 다음에 우애, 평안, 기쁨. 이것이 성도들 속에 있게 되면은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요, 우애요, 평안이요, 기쁨, 이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보수니 좌판이 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보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특히 좌파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선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고발한 사람을 아주 밟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인간의 밑바닥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바로 서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악에 가득 찬 자들에게 이 소금의 역할, 부패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까? 진정 맛을 내고 교회라면은 맛을 내고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좌판 우판이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욕먹고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때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중도에서 타락하면 가증스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떠나면 아주 가증스러워져요. 또한 악해집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어느 한 교회를 지명해서 나라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퍼졌다고 얘기해요. 사실 파리로 집회했다면 참석 안 했어도 그런 소리까지는 안 났을 거예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이 전염병은 당연히 어떠한 전염병이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나가지 않았어도 교회가 짓밟히거나 이런 것이 적었을 텐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거에 나가서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자기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한 것밖에.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진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변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자기 자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목사가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어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조차도 내가 나 자랑만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 우리는 못 드리겠다. 대면 예배 드리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교회 문에 써붙인 사람도 있고 각각색입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어딨냐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단연코 비대면 예배를 절대로 안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 교회 나쁜 교회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볼 수 없지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리는 게 대면 예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요즘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각 가정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느냐,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 성경 한 구절을 읽든 찬송 한 곡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온다면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중간에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자녀가 막 불러댑니다.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휘팔피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 나라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당당하게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내가 거기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소금의 역할을 오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 한번 비침은 없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타락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금이 음식물에 사용되면 소금이 물에 들어가든지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죠. 그 소금의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음식물에도 이거 소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소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소금은 녹아서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 소금의 기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김장할 때 그 소금이 녹아서 없어졌지만 그 김치를 다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소금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냐 할지라도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 소금이 녹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그 기능을 하듯이 세상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집니다. 녹습니다. 진정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교회 말하기를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 대신 예수를 가졌다.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왜 자신을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합니까? 소금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녹아 없는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바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 주위에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소금이 됐으니까 녹아야만이 부패도 방지하고 맛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나타내면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맛을 내는 인생용 부패를 방지하는 큰 역할, 가정서부터 이 교회 주위로부터 서서히 아는 지위로까지 이렇게 이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빛. 세상의 빛이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빛을 삼았어요. 빛은 인생을 하여금 내가 가는 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빛은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말하기도 해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는 빛이 될게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 그러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인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저녁에 캄캄했던 그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저녁에 나와볼 때 컴컴해요. 문을 열면. 그러나 전등불 스위치 하나를 켜는 순간 교회 안은 환한 어둠은 다 물러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나요? 왜 어두움과 짝짝꿍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살아가지 않는 자는 어둠이요 늘 거짓말 가운데 사는 자도 어둠입니다. 왜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어둠과 짝짝꿍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둠과 짝짝꿍하십니까? 어둠을 끊어내세요. 여러분의 빛이 딱 켜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그렇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죠. 지금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겠네. 지금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빛들로 나타내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빛은 사물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느냐 또는 드러내는 무엇인가 숨겼던 것을 드러내는 기능도 합니다. 성도들은 진리, 복음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또한 이것을 나타내는데 실생활로 입술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악의 모습이, 더러움이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건 어둠의 세력의 모습입니다. 실생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입술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실생활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야만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거짓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빛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빛으로 인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하고는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 빛으로 비춰지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납니다.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싸우고 난리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밝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안타까운 한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기독교가 좌판 우판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보수니 좌판이. 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가 왜 좌파가 필요하고 보수가 왜 필요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좌판 우판이 기울어서 난리칠 때는 그게 뭐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죠. 좌판이 기독교에서 좌판 우판이 따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전혀 다 똑같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로 욕을 먹고 얘가 교회 문 닫아라 하고 정부에서 말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좌파 우파가 왜 필요했어요? 좌파 우파가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정치에 끼어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밝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상태, 마음 상태, 자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산 위의 동네가 이제 숨기지 못하듯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말이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이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이 서는 곳, 여호와의 전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만방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귀한 성전이 되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산위의 동네와 같은 거 모두가 쳐다보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신경도 안 써요. 교회는 빛 가운데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어가지고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못된 짓 해도 못된 짓 하는지 몰라요. 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은 과실만 있어도, 조그마한 과실만 있어도 그것을 비방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가 왜? 지네들은 더 큰 잘못하는 데는 비방해요.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는 데로서 모든 행실과 말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차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왜 실수를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지금 교회가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지금 시대죠. 이제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들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여러분들은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할 때 어떻게 하면 부패를 방지할까요? 여러분이 거짓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강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면 돼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웃에게 웃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구석구석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과 하여금 다른 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과